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었고, 또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 항상 성경은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말하자면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은 항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소리로 전달되잖아요. 소리만 듣고 그 소리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 뜻을 못 알아들으면 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그지? 우리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강아지가 우리 말 뜻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눈치를 봐서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 하셨을 때도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하시는 건데, 이 말은 항상 어떤 기호,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돼서 전달된 것이니까 문자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이게 다 기호죠. 사인이죠.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다. 뜻, 의지.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의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누구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럼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어떤 그 의지를 성경에서는 주로 뭘 담고 있냐면, 우리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있죠? 에베소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한 번씩 써보라고 해서 다 써본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무엇과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고 이렇게 그냥 짧은 말로, 여기는 성부의 어떤 특성, 펄슨, 성자의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그 인격적인 각각의 그 세 분 하나님의 각각 삼위, 위격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주요 사역,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놨단 말이죠. 이 내용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란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오랜 역사, 어떤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사라든지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나라가 뭐 흥했다 망했다 또 누가 죽고 뭐 태어나고 죽고 어떤 영웅이 뭐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걸로 세상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역사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역사에 뭐가 담겨있냐면 이런 구원 회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역사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역사라고 하죠. 그때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은 우리가 말할 때 약속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죠. 언약. 이건 말로 이루어진 약속, 어떤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의 언약이냐면 이런 그 구원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맺어진 협정, 협약,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맺어진 그 협약을 역사 속에다가 심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언약, 이 언약의 이야기들이 구약에 쭉 나와 있다고 했죠.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사다, 언약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언약이에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는 구속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넓은 의미로서. 그 제일 처음에 주어진 언약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야. 그 명령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어떤 큰 특성은 복종이 아닌 순종이죠.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걸 하는 것은 복종이죠. 명령이지. 그러나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에서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은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킬 수,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는 그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명령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 말을 명령하는 사람이 주체자가 되지만, 언약은 그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 하는 최종 결정을 누가 하냐면 아담이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단지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은 항상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겠죠? 둘 중에 하나죠. 이 결정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 아담에게 줬단 말이죠.
이건 이 순종에 대한 그 결과가 여기는 영생,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사망,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아담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걸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아담은 본인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큰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인격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에 들어온 이후에,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은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아담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이건 죄 때문이에요. 죄.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아담이 처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담에게 없는 거지.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행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 이 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죄 라고 그래요. 원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경배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애시당초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최초에 주어진 이 언약, 이 이후에 이 언약을 우리는 보통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같은 이제 행위 언약이다,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때는 아담이 이것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이지. 행할 수 있을 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애시당초부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협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 언약이 주어질 때 이 언약은 누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그 계획과 성자의 실행과 성령의 보증,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구원의 뜻을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보증, 인침,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언약을 갖다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고 2장에서 이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3장부터는 이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약은 이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갖다가 복음, 첫 번째 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역사에 대한 이 성경 계시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이야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사라의 창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그 2장까지 그 전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기억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을 때 그 약속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시겠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담겨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이 약속,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와에게는 너는 출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출산은 뭐 때문에? 출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등장해요? 그 씨, 이 원복음에서 약속한 그 아들, 후손이죠. 후손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여자에게 산고의 고통이 따라요. 근데 얼마만큼 아파요?
얼마만큼 아파요? 해봤잖아. 응? 말할 수 없어. 죽을 만큼 아프죠. 죽을 만큼. 정말로 죽을 만큼. 출산의 그 고통은 죽을 만큼.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인 거지, 사실은. 출산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산이 돼요? 새 생명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내 몸에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 아담의 불순종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 사망의 결과로서 그 산고의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생성되면 새 생명. 뭐가 출산 통해서 뭐가 등장해요? 새 생명. 결국은 이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우리의 그 출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뭘 명령하세요? 내 이마에서 땀이 멈추지 않게 너는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보존하고 계속 생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라.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 그런데 그냥 편하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미있게. 일도 하고 재미있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런데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 이건 땀을 흘리는데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땅에서 계속 올라와. 그래서 아담이 경작을 할 때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서 곡식을 맺는 게 아니라 늘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성은 출산할 때에 말 그대로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 아담은 이 새 생명을 생존하고 보존하고 생육시키기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남자는 뭘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이제 좀 상세가 돼요? 여자들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남자들도 날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고통이 더 세요? 남자의 고통이 더 세요? 아니면 여자의 출산 고통이 더 세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센 것 같아요? 정말로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시. 매일이요. 평생이니까. 평생. 누구를 위해서? 이 출산을 하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인과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호락호락하게 절대 양식을 주지 않아요. 보통 우리 그 믿음이 좋은 우리 여성 신자들은 나는 죽도록 집안에서 맨날 일만 하는데, 그쵸? 나는 죽도록 집에서 일만 하는데, 저 양반은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일도 저질러 보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이게 애 낳고 고생하고 다 집안일, 하루 종일 집안일에도 표도 안 나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가서 뭐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또 박관장관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또 따지고, 서로 이렇게 늘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왜 그러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부인의 잔소리를 듣고 박관장관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 이것이 충분히 우리 안사람과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치가 않는 거구나. 왜 충분치 않겠어요? 사람은 이 죄의 이유 때문에, 죄의 그 원죄 이유로 그 죄의 어떤 그 오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가시야, 쉽게 말하면. 집안 식구가 나한테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늘 찔러.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이 아담을 늘 찌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집에 오면 집이 편안하고 아늑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면 아니란 말이지. 바깥에서 죽으라고 이러고 왔는데 오자마자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나랑 놀아줘. 그 지치고 힘든 아빠를 애들이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이 또 잔소리하지. 도대체 당신 오늘 나가서 뭐 했냐고. 왜 벌어온 것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있지.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뭐 많이 벌어다 주니까 뭐 되게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늘 부족해. 그게 인생이에요. 늘 부족해. 그러면 또 이제 박관장관도 화가 나니까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집안거리가 뭐냐고. 그러면서 상 밑에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도 나와? 먼지가 보도 나와. 아니 이따위로 살림하니까 집안거리 이러는 건다고 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 사이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해야 될 사이에 서로 그렇게 적대 관계를 만들어 주셨을까? 뭘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우리는 늘 죄인이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아는 거고, 가장 존경할 남편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집안꼴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뭐냐라고 하는 그 질책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어떤 점에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내면 속에는 늘 무엇이 늘 이렇게 뱀의 머리처럼 작동하고 있냐면 이 원죄의 범책, 어떤 그 오염된 그 세력, 그게 죄의 세력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봤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 나갔나 봐 하고 지나가지만,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을 거역하고 딴짓했을 때 가장 속이 상한 거죠. 그리고 나를 가장 위로해줘야 될 그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거, 직권일 만한 얼굴 갖다 주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자존심을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누구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 인생 내동 계속 살게끔 하실까? 왜 그럴까? 그것은 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제일 힘들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뭘 느끼게 된다고요? 아, 우리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애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어요.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야. 요즘은 어떻게 살만하세요? 살만하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늘 어떤 행복을 주세요. 어떤 기쁨을 줘요. 삶에 대한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속썩인 그놈을 통해서. 때로는 나한테 위로를 주고, 또 가장 옆에서 늘 성국같이 나를 쿡쿡 찔렀던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나한테 위로를 줘요. 그 위로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소망,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게 늘 밀물썰물처럼 확 왔다가 또 싹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면서 우리에게 뭘 늘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기쁨을 또 우리로 하여금 늘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 얘기가 좀 너무 낭만적으로 흘러가는데, 그쵸?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사.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막 원망이 내 안에서 일끓고 그랬는데, 아, 다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거지. 하도 싸우다 보니까,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하도 그냥 인생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쓴맛을 많이 맛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쓴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때로때로 막 즐거움도 있고 희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에는 뒤죽박죽 섞여서 구분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만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살다 보니까, 아, 그게 다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는 좀 더 그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다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내가 아프면 화도 내고, 하다못해 발로 뭐 방에 굴러다니면 뭐라도 발로 차고 성질라도 부리고, 하다못해 유리컵이라도 던져서 깨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어긋나고 맨날 딴짓했을 때, 우리 애가 내 말 안 들을 때 그 속상함 만큼 그 이상의 아픔을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안 느끼실까? 그냥 모른 체 하실까? 또 우리가 뭔가 좀 뭘 잘한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고통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고통보다 몇만 배의 고통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느끼셨을 거야. 그래도 나는 애들한테 너는 왜 이랬어? 몇몇 맞아. 또 성질나면 군방에도 주고 우리는 그렇게 좀 내 나름대로 좀 화풀이하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도 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시고 그렇게 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소리 들어봤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아마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이 온 바다에 가득 차 있어서 맨날 바다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서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 그러니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 마음을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뜯어 고치려 하고 깨부시려 하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사회가 밝아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1등 국가가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욕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뭔가 사회가 좀 더 기름지고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여전히 세상은 눈 하나 깜찍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고 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내올 때 늘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우리 집안일도 화나지, 사무실 일도 화나지, 사회 일도 화나지, 또 세상을 놓고 봐도 온갖 그냥 악한 일들이 막 계속 진행되니까 다 우리한테는 늘 화날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풀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화내시지도 않고 속으로 눈물만 흘리셔서 그 눈물이 태평양을 가득 채운단 말이지. 오늘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서는 문장 하나잖아요. 그쵸? 창세기 3장 15절 그냥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그냥 쑥 읽고 지나가 보면 끝나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도대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원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원수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뱀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 죄의 화신이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죄악과 여자의 그 죄의 원천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울 때 그 싸움에 그 전쟁은 전쟁, 쉽게 말하면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이래서는 안 돼야 되지만 전쟁하면 이기든 지든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그 싸움이 이제부터 계속될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란 말이죠. 어떤 대가? 피 흘림의 대가. 그 피 흘림의 대가를 늘 우리도 일상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는 늘 일할 때 땀을 흘려야만 되고, 여자는 아이를 출산할 때에 산고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그게 결국은 늘 죄악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왜 당해요? 왜 부부싸움이 생기고,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 피 흘림을 여기에서 이미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 그게 뭐예요? 이게 원복음에서 여기서 이미 피 흘림에 대한 예고를 해준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려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성자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은 누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에 빠져 있는 아담을 끄집어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철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로 합의를 하신 거란 말이지. 내가 피를 흘리겠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좀 이게 감이 좀 뭐죠? 정리가 좀 되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담 만들어 놓고 죄 졌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하나님 사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을 맺어서,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심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3장 15절에서 뭘 얘기해요? 여자의 그 후손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말끔하게 원래는 아담이 피를 흘려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피 흘려봤자 뭐야.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산지산전 내용에 피 흘림이 있을 때 이 피 흘림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 있어요? 아담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후손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후손의 피를 흘리시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대신 속죄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 죄를 대신 이렇게 갚는다. 그 대가를 갚는다. 대신 속죄에서 대속의 원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예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대속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신 속죄한다. 대속이라는 그 말 속에 고엘, 기억나시죠?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 우리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구원이라는 이 말 속에는 대신 속죄해 준다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대신 이게 이어주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구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쓱 정리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뜻이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뜻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밝혀줘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해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역사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들어보셨죠? 이럴 때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어, 그런 얘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야. 붙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상에 무슨 일들 하면서 뭐 하나님 주여 자꾸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가 100%예요. 거의 다가. 우리는 이 구원의 해가 예정론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커피를 마시라고 예정하신 거야. 나 이거 먹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말 잘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말의 99%는 내가 보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죠.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끄떡하면 요즘에 카톡 단톡방에 카톡 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까똑 축복합니다 치면 서로 축복한다고 그래. 뭘 축복해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쏟아 부어 줘가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축복한다는 말에 대한 뭔가 하다못해 뭐라고 할까요? 한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사주고 축복합니다 해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뭐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근데 말로만 축복한데 도대체 뭘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뭘 해줬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는 참 부황부황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립서비스?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당신 기분 좋으라고. 그게 꼭 하나님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원수관이야. 대적지간이야.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것과 다른 얘기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조차가. 되게 우리들은 그런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집사님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도무지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집안일도 엉망, 사업도 다 엉망, 애들도 엉망. 그 속에서 좀 화산 폭발 직전처럼 그냥 마그마가 막 들끓고 있어서 온통 속이 좀 뒤집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게요? 그러면 그게 그 말 듣고 싹 없어지나 이게? 의사가 환자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듣고 그 말의 신빙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안 되면 CT 촬영도 하고 충분한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할지 약을 쓸지 주사를 할지 결정하고 판단해서 어떤 증세를 이렇게 호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다 영혼의 의사들이지.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그런 건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지금 이 사람은 3일째 밥 한 끼도 못 먹고 쩔쩔매고 죽게 생겼는데 축복합니다 형제요. 축복합니다 자매님.
그건 복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는 뭘 상대하세요?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떤 면에서 죄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씨, 여자의 그 후손, 네? 피 흘림. 이건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서 원수가 돼서 대적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피를 흘리게 하셨겠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그 죄에 빠져 있는 상태,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그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는 거라고.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 이게 복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축복이 뭐예요? 축복. 복을 빈다 할 때 축복. 복이란 거. 이게 복이지. 이거 말고 다른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상대방에 대한 상태, 처지 그런 것도 모르고 형제님 축복합니다. 웃어가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유 조심스러워.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조차.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왜 이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후손이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결국은 이 죄의 상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것이지,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립서비스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기까지 항상 이제 역사의 흐름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노아와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얘기가 하나 빠졌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과 다윗 왕국 언약,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역사라고 그랬지? 이 구약의 역사는 씨, 그 씨,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 누구? 이삭.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방주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과의 그 관계에 뭐가 여기 등장하게 돼요? 할례가 등장해요. 기억나죠? 할례. 시내산에서 뭐가 등장하게 돼요? 이 시내산 이전에 유월절과 홍해,
기억나죠? 홍해 통과. 이건 다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6월절에 피 흘림. 홍해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 그래서 시내에서 뭘 줘요? 율법과 이 율법을 간직할 성막. 그러면 율법과 이 성막은 뭘 상징해요? 이건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건 생명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결국 누구예요? 이게 이 시란 말이에요. 시. 율법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이고 성막은요. 성막 자체가 구속과 관련된 대속과 관련된 성막의 사역이 뭐예요? 예배하는 사역이 다 대속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늘 피 흘림이 있고 늘 죄의 용서가 있고 이게 다 생명을 상징해요. 성막은 특별히 여기서 뭘 더 상징하냐면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어떤 모형을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그런 면. 그래서 장차 이 말 하늘나라를 성막이 또한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새 생명이지 항상.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서 뭘 얘기해줘요? 여자의 그 후손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왕. 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다윗 왕국이니까. 다윗 왕국이라면 이 왕이 건설을 이 왕은 어떤 나라를 건설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왕으로 다윗 왕국 언약에서 예표를 해주신 거예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은 이런 쭉 구약의 흐름은 결국은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의 어떤 그 사역, 어떤 그 일하심, 그 모든 내용은 이 산세 3장 15절에서 이미 얘기가 된 거죠. 피 흘림, 대속, 구속, 고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긴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아까 에베소서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어떤 성취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은 이 모든 내용을 다 한 몸에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되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피 흘리는 그 약속 하나에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린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하실 거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 이게 언약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리트.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지. 한번 소리를 내립시다. 베리트. 이렇게 읽는데, 근데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요. 강조점. 베리트. 다시 한번 시작. 베리트. 언약. 근데 이 언약이란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횃불 언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한밤중 새벽에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이렇게 반절로 나눠서 이렇게 놓으면 이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재물이지. 짐승 재물 사이로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나오는 것처럼 이 행위를 베리트라고 해요. 다시 써줄까? 이게 잘 안 똑같이 그려봤어요? 이건 그렸어요. 이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도 막 상관없어. 베리.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이제 갈라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몸통을 잘라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내 몸이 갈라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당신 스스로가 지키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죽겠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항상 늘 기록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늘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 약속한 그 후손, 여자의 그 아들 씨가 드디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구원의 회각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탄생하신 성자의 탄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한테 뭘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이게 바로 로고스.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있다면 이 성자가 바로 로고스란 말이죠. 그 이 성자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그 바로
이 말씀이죠. 이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한 그 말 속에는 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은 여기서부터 충분히 그 언약을 통해서 아까 쭉 우리가 얘기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성격이 다 나타나는 것이지만 원래 이분은 누구라고요? 성자라고요. 로고스란 말이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세상에 이 땅에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자는 바로 로고스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아까까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할 때는 왕이라고. 왕은 뭘 하는 거라고요? 킹덤,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킹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그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얘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복이 뭐예요? 복은 항상 무엇과 우리는 연관시켜서 얘기해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은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 그러니까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어떤 방식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바로 그게 복이고,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계속될 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성령의 그 인침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한 보증, 인증 자체를 하신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게 된 거예요. 누가? 성육신하신 그분. 성육신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아까도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서까지, 그 사복음서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킨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복음서까지 이야기되는 그 모든 내용이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또 그분은 그리스도, 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자체가 메시아예요. 뜻이 메시아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그저 우리가 그 안에 아무 내용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유 주여, 아유 예수님, 아이고 그리스도님, 뭐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요? 예수라는 그 말,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없이, 자, 내가 이 좀 커피가 담겨 있는 이 컵을 줘요. 이거 주면서 컵 마셔 그래요? 아니면 커피 마셔 그래요? 그쵸? 커피 마시라고 이 컵을 주는 거지, 컵 먹어 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컵이에요. 예수라는 말을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이것은 컵을 주는 건 똑같아. 근데 이 컵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럼 커피 마시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지,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설교 시간에 또 성경 읽을 때 소리만 들어. 내용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할 때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을 내 안에 담고 이걸 전해주는 것이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라는 소리만 계속 하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닌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커피 마셔 하고 줬는데 마시는 사람이 이거 홍차네? 이걸 지금 줬는데, 나는 지금 커피라고 줬는데 마시는 사람이 야 이게 무슨 커피야 홍차구만. 그러면 그 내용이 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내용이, 나는 좀 커피를 줬는데 여러분은 홍차로 받고 있다 한다면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지. 그 말 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지갑 다 털어서 가서 밥 사 먹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런 그 값싼, 아주 값싼 동정도 아니고, 동정은 차라리 눈물에도 같이 흘려주지.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데, 자매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게 마음의 위로는 될 것 되나?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나요 진짜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게. 그런데 그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의미를 모르잖아요. 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가 나한테 요구하기를 우리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부탁을 했다 합시다. 그래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나요? 그래? 잘 돼요? 그 마술이지. 속이는 거지.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 사업 잘 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기도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아니면 그 집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한다. 하루에 가서 50만 원씩 사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
하는 것하고 매일매일 그 집 찾아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매상 올려주는 거하고 무엇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가서 팔아줘야죠. 왜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래 알았어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안에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면 세상으로 빠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상도 쉽게 올려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게 할 때 이런 의미를 충분히 알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집이라도 팔아서 사업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이 내용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해야 돼. 함께 나눠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형제, 한 회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복음서와 구약성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킹덤에 대한 얘기, 킹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어, 6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이죠. 그때 그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정도의 그 제자들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는 바로 이 킹덤의 건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할 때 그들 생각은 이 킹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국이란 말이죠. 다윗 왕국을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께 이 복음서가 뭘 얘기한다고요? 모든 구약과 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건설될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 뭐예요? 역사 선생에서 멸망한 나라거든요. BC 586년에 역사 선생 무너져버린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다시 세울 것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묻는다 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이건 이 세상 국가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이 1장 8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킹덤에 대한 얘기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너네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 너네는 그런 거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뭐 하셔요? 성령의 권능, 다이나믹한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범위를 얘기하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어디까지? 킹덤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다윗 왕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 왕국이 어디예요? 이게 지중해에 있고 이게 이제 터키가 있고 얘가 이제 있다면 다윗 왕국은 이 갈릴리 사해 여기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온 세상, 땅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증인의 결과는 뭐냐 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었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여? 어떤 방식으로? 세례라는 방식으로 임하여. 세례. 세례라면 인침, 보증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 인침, 도장 찍는, 또 보증을 하는 거죠. 그게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권능이 누구한테 임해요? 그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돼요. 증인. 어떤 증인?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서, 사복음서 끝까지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핵심으로 얘기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큰 일, 또 이걸 같은 말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복음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큰 일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성이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 그 모든 것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건설하실 일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지. 우리는 제자들은 그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
이게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이세 성령이 권능이 증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것도 성령 세례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이 성령 세례의 어떤 큰 권능, 디나미스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죄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죄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들이 이 내용, 지금까지 얘기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죄사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죄사함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은 그 구속자, 구원자, 고엘, 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아담의 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상고의 고통을 치러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께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죄의 어떤 죄책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걸 알아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게 믿음이지. 알아야 믿지. 그쵸? 믿는 거지. 믿음. 뭘 믿어요? 요 내용을 믿는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 무엇이 주어져요? 죄사함의 세례가 주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는 뭐가 죄예요? 도대체 죄는 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도 죄고 알지 못하는 것도 죄지. 그렇죠?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안 믿는 것도 죄고 그걸 아예 모르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란 말이지. 죄. 그러면 이 죄인이 이 내용을 알고 안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 깨닫는 거잖아.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셔서 나에게 복음으로 이걸 인지가 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백이죠. 고백. 그걸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거. 이 세례가 우리가 교회에 입교할 때에 받는 그 물세례가 바로 이 세례. 그러면 이 죄사함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세례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권능이 그 증인들에게 임해서 증인들이 이 복음을 이 죄인에게 증거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일, 그게 바로 세례, 죄사함의 세례란 말이죠. 죄사함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물론 온 세상까지 나가게 돼요. 이게 바로 그렇게 이 죄인들이 들어온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곧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용이 풍성하게 그 안에 담기지 않고 뭔가 그 안에 오염되고 비틀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그건 가짜 믿음, 가짜 고백이에요. 제대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사함의 세례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교회에 회원이 됐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사인,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걸 증거해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을 다 믿음으로 받고 믿고 고백하는데 교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그건 거짓 교회란 말이에요. 또는 교회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 믿고 고백하고 그걸 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육신이 입었단 말이야? 난 딴 건 다 믿겠는데 난 그건 못 믿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지? 난 그건 못 믿겠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죽으셨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건 혹시 제자들 꾸며낸 거 아닐까?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로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대. 그래. 십자가 죽으셨대. 그래. 부활하실 때. 그래. 알아. 아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알고 끝나. 알아. 안다니까. 나 그거 다 안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발동하지 않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그래, 나 알아. 나 그것도 믿어. 그런데 그 사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때 그래? 응,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그거 진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믿는다는 말뿐이지. 믿어 할 때 이거 똑같아. 믿음을 먹어라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컵을 이렇게 이거 먹어 하고 주니까 그래? 하고 컵을 씹어 먹고 있으면 정신 나간 거잖아.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말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소리 글자만 씹어 먹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때가 되면 교회 가고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때가 되면 목사도 되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단다면 그건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내용이 과연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 끄듯이 정말 일어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거듭남,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게 뭐냐? 우리가 산고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기를 다해서 한 생명을 잉태시킨 것 같이 나도 중생을 하려면, 내가 이 내용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철저하게 죽어, 나 자빠져야지, 죽어 없어져 버려야지. 그게 중생이지. 거듭났다 하면서 여전히 그걸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중생 이전 사람을 옛사람,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비전과 여전히 나의 어떤 꿈을 향하여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맡고 세상도 살고 옛사람이라. 중생한 사람 같은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이라는 뜻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터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게 쭉 얘기했나.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뭐냐?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해요?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다 맛보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피 흘려 사신 교회라. 피값을 주고 산 교회라. 그런 교회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나 교회 다녀.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감동이 그 말 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것이지. 나 순천 제일교회 다녀. 어쩌라고? 뭐 하려고? 다녀서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나 집사야. 그럼 뭐 어쩌라고 하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6장에서도 그 집사를 세우고 하는 얘기 나오지만 그게 어디 그냥 집사라고 명칭 하나 붙이려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어떤 단어들,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되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컵을 씻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 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런 못된, 어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오셨는데 무슨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조차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자 그 말이에요. 전에는 몰라서, 모르는 게 죄예요.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지. 모르면 배워야지.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그 갖는 믿음의 내용에 그걸 풍성하게 채워서 그것을 고백을 해야죠. 드러내야죠. 그런 일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킹덤 오브 갓. 다시 말하면 물론 이 킹덤 오브 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겠지만 지금 지상에 있는 동안, 온 세상에 있는 동안은 교회로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늘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죄인들이 그 내용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질서, 이전과 같이 안 살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동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이런 의식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우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지, 뭐 사도행전 보니까 뭐 아나니아와 삽병이 있는데 뭐 헌금을 감춰서 죽었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일이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어를 했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지난 학기에 공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돈도 할 겸, 이제는 학기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학기가 됐다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간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1학년짜리는 1 더하기 1은 2. 이게 1학년짜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다 이해가 되나? 요즘은? 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1학년짜리는 이건 아나?
2 곱하기 2는 4. 초등학교 1학년 이건 알아요? 요즘 그 정도는 알지? 그 정도는 외우고 가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단위로 올라가. 10 나누기 2는 5. 초등학교 1학년이 이 정도는 알고 학교 들어가나? 곱하기를 하면 나누고 될것 같아요. 2학년 과정 아니에요? 이건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럴까요? 어쨌든 내 말은 1학년짜리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나죠. 근데 2학년짜리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면 2학년짜리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면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건 이미 우리가 충분히 1학년 때에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이제 이 정도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정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얘기할 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내가 지금 1시간 넘게 이해를 계속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에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 고일이 뭐고 성전이 뭐고 이런 일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다 라고 이 정도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겠지. 그래? 그 정도는 되죠?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왜? 그러라고 지난 학기도 고생하면서 공부했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풍성한 얘기를 더 공부할 것은 하겠지만 이게 교회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 누군가가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뭘 믿으세요? 아, 나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요. 아,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요. 축복 받아요. 성공하실 거예요. 자녀들도 다 성공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예요. 어디 그런 얘기 하라고 성경에 써 있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게 피 흘림의 죄사함의 얘기고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고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고 풍부하고 풍성한데 이런 얘기를 싹 모른 채 하고 축복받으세요. 교회 오면 사업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어디 누군가가 우리한테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발 그런 식으로 뭐 교회 지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뭔가 새로운 이렇게 일경을 좀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죠. 성경 어디를 공부해도 이런 풍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최지선님 언니랑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세요? 애들 걱정 백날 해봐요. 해결 안 돼요. 이런 얘기 언니 있잖아. 교회는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애들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나도 그렇게 컸거든요. 나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 나갔고 애들 이렇게 잘 키운 줄 아세요? 그랬어요? 애들 잘 키웠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실 때 IQ 1000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두드려 패갖고 자기 IQ에 맞춘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건 하지 말고 그 애에게,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 애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기록해놓은 책이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 이 믿음에 대한 얘기, 중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아주 잘 기록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교회 고백에서 신앙 고백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책을 좀 부지런히 읽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지. 명재야, 너 커서 뭐 될래? 아, 나 대통령. 아이고, 우리 명재 똑똑하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가 돼요.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명재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게 신앙고백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 잘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대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건 이제 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난다면, 어른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대요리문답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읽고 서로 이야기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해도 다 안 끝날 만큼 많아요. 근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고요. 시간만 깨먹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할 일이 참 많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에 속해 있어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우리 15절까지 했죠? 네. 그러면 이제 16장부터 이제 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또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속에서 잘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길어